9월 강의가 또 시작됐네. 예. 스크린 꺼요. 스크린 꺼. 앞에 성경 왜냐면 이제 공부 1에서부터 19번까지 쭉 제가 나의 공부한 걸 나야 됐는데 그 중에서 그저 3번만 보십시오. 3번. 3번이 뭐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시다. 이게 핵심이야. 아멘.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펜티코스. 무슨 시대가 열렸죠? 성령의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야. 아멘. 시대. 여러분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는 주제와 이슈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인류의 구세주 미사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이죠. 약속. 이게 이제 디 올 테스트먼트 구약. 그걸 이루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신 성부 하나님 시대.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오신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 이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아멘. 예수 그죠. 그리고 약속의 실현이 신약이고 약속의 실현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시대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셨던 것이죠. 아멘. 그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의 지상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지상 사역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분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죠? 아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아멘. 때문에 그 죽음으로 죽음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각종 불행과 즐거워왔잖아요. 즐거가.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미사야 세이버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 아멘. 그분은 죽으셔야 돼. 인류의 죄값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뭔가 가리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안에 내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죠? 내 죄까지도 갚기 위해서 그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형벌 당시의 형벌 중에 제일 큰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던 거야. 내 죄가 또 그렇게 흉측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약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제 내가 죄값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 날 심판받아 우리는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던져져 가지고 영원토록 벌을 받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 주셨답니다. 대신 치르셨어요. 아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미사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리고 복음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에게만 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물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어. 인간의 세계에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인데, 그러므로 우리도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것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 구원이요, 구원. 아멘.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이미 고백한 대로 예수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미사야 인류의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구원받으실 복음이 되신 분이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야.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싼 밥 먹고 누가 보면 이해도 안 될 일이지. 그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어? 전도했을 때 난 불교예요 해도 우리는 조상집이야. 굽히지 뭐야 조상집? 거기는 불교는 조상집이야. 조상집이야 조상집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부처를 믿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고넬료 사건도 보겠습니다만 구제와 기도와 선행을 거기 다 있잖아요. 자연종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복은 받을 수 있어. 복은.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성공하고 부자 되고 네. 복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믿는 부처에게는 생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를 불교라 해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더구나 순교까지 하면 저 회교권에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에 있는 아멘. 이거 거기 있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부활하신 분은 이제 영체입니다. 더 이상 계시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승천하셔야 돼, 떠나셔야 돼. 그게 승천하신 거야.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잖아. 아멘. 구슬이 선말에도 깨야지. 꾀야 보석이지. 마찬가지. 예수가 복음이시고 메시아이고 아멘.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근데 우리 똑똑한 여러분들 보니까 다 너무 영리하시고 똑똑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지혜를 입은 영적인 존재라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모두 영리. 그 영리한 인간들도 계산도 빨라. 근데 예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폐잔병처럼 막 중죄인 취급받아가 죽었어. 그런 예수를 잔머리 잘 굴리는 인간이 어떻게 존귀한 내 영혼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어. 택도 없어. 그게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여셨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은 시련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시고 복음이 되신 다음에, 그리고 왜 성령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여셨느냐?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분의 관심이 인간의 구원이구나.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적 섭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야. 믿어야 되지. 믿어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는 영접하는 이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면서 성령님 강권의 역사하시다. 내 죄 많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팍 장사 지내주시고 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답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는 본업이 거듭남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여신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생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은혜를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마치 콩나물 실 위에 물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콩나물 말라 비틀어지다가 죽어버리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계속 은혜 공급, 아멘. 성령 충만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식어버려. 나중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 구원의 감격도 나중에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두 번째 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 성령의 세례 외에 성령 충만. 아멘. 그건 계속적인 사건이야. 계속 받아라. 계속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주일 성수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일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은혜 받으러 해? 일주일에 한 번도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은혜 받지 아니하고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매일 치료를 그죠? 악한 사탄은 종말에는 더구나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가 두루 살피고 우리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도 은혜 안 받고 성령 충만 안 받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참 크리스찬은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많은 열매가 생티피케이션 성화예요. 성화. 사랑과 거룩 다 한마디에 더 좁히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아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조건부 사랑. 그건 누구나 다 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많은 사람이 알리라. 이걸 까불 얘기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구원받으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세례로 한번 거듭난다는 거는 기독교에만 이 신비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인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데 예수 믿다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한국 성도 신학원 나온 분을 빼고 오늘같이 은혜 받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요 핑계 저 핑계 하고 빠진 사람들 그 해당돼. 이 다음에 눈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세상에 천성문이 아니야. 눈 떠보니까 천성문이 아니면 그다음 그럼 어디겠어? 지옥문이지. 지옥문이야. 아이고 얼마나 억울해. 그냥 목사나 되지 말지. 근데 또 사모님은 되고 또 그냥 온갖 집부름도 받아놓고는 눈을 떠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닐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때 땅도 없겠지만 땅을 쳐봐야 소용도 가슴을 쳐봐야 소용도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잘 믿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신학교에 강의 시간은 물론이고 설교해달라는 부탁이 있으면 저는 사양 안 합니다. 가가지고 내 사명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 믿게 된 건 축복이고 이거 축하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장로도 해보고 목사도 해보고 선교사도 해보고 그 사명 잘 간 다음에 깊이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잘 믿어야 아멘. 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아멘. 잘 믿어야 성화의 삶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다가 잘 믿어야 내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해서 그냥 제자된 모습으로 살게 되고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은혜 충만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권면한 대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지하철에 나가서 세상에 아이고 난 놀랐어. 난 그거 못 해봤거든. 지하철에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명 그거야.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돼. 전도.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른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꼭 다물고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내 현역 시절에 송동원 줄 때도 이 사람은 자꾸 뒷구멍을 때 뭐 주마에 가서 그냥 뭐 딴짓하고 여보시오 권사가 나 앞장을 보여야지. 나중에 고백하는데 자기 친구도 많대. 근데 한 번도 그 친구들 상대로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자 소리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대. 야, 그러고도 내가 권사가 인생이 내가 잘못이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꼬는 뭐냐? 첫째는 주일성수고 두 번째는 뭐냐? 전도야, 전도. 전도해야 크리스찬이야. 전도해. 왜? 그 전도 명령은 그냥 선교 명령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 커미션.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내게 붙여준 사람 그냥 하나 붙여준 게 아니야. 어? 너가 맡아 책임질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몇 개 준 거야. 어. 가장 책임지고 해야 될 게 가정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이 뭔지 알아? 이게 가정이야, 가정. 근데 가정 구원도 못하면서 나가서 뭐 전도한다고 이웃 전도한다고.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가정 구원부터 하나님께 보내야 가정부여는 전도하는 것보다 참 힘들어요. 힘든 거면 누가 모르나? 내정 맨정신을 하려니까 힘들지. 사랑하라 하니까 말이지. 아이고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못해요. 내 의지로만 하려니까 못하지. 그러나 성령의 세를 받아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이 있어야 돼. 내가 장로하다 목사까지 돼 보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신학 박사 해봐야 소용도 없어. 체험이 없으면 말싸먹은 거야. 아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어 없어?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no longer live. 난 더 이상 안 산대. 그리고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못해야 힘들어야 하는 소리는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아직 성령의 체험을 해본 바 없습니다. 거듭남의 그 신비한 사건 말만 들었지 난 체험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의지로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나 못해요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한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건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오늘도 왜 여러분 오셨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잖아.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 거야. 받아서. 그때 말씀은 곧 이꼬로 그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돼. 그분은 그저 주기를 원하셔. 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믿음 거듭난 그 구원의 감격도 회복이 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자라고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돼?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예수 닮는 데까지. 예배서 4장 15절에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닮는 거야. 예수 닮는 거. 작은 예수라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래도 못한다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 근데 작은 예수인데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이 한번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격. 여러분 이 새 것은요 가치관이 바뀐 새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주 이타주의적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아주 나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난 속물 중에 속물이었어. 그냥 세상 출세와 그냥 명예와 그냥 성공 이것만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한 액세서리였어. 축복해줘. 그럼 내 영광 돌릴게. 그래 총도원주일 임에도 나는 뒷구정 도망갔어.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는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걸 내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 나 못해. 그 도망쳤다. 그러니까 보라 새
오시면 이 감격스러운 고백이 한번 있게 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도 이제는 바뀝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아멘. 중심, 하나님 영광, 아멘.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이제 내가 듣고 지키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다. 그러니까 군대 장로님 충성. 군대 가면 상사 조금 높아도 충성. 근데 하나님은 그 상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의 세를 내서 가치관이 바뀌어 인생의 목적이 바뀐 다음부터는요, 주님에게 보여줄 거는 그저 오직 충성이야. 충성. 응? 그런데도 못해? 그런데도 어려워? 아이고. 그냥 기쁨으로 하게 돼. 기쁨. 왜? 아멘.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한번 강의하다 설교하다가 내가 이런 거듭남 체험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해서 안 믿는다면 저 아름다운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도하게 된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거짓말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야. 내 속으로 니는 아직 체험이 없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이 신비한 사건, 거듭남, 본어게인이라는 거는 이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 요게 이제 펜티코스트, 오순절 성령 성령의 맡김.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아멘.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나 또 성령 또 충만 또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아멘.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되리라.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행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 계속적인 사건인 이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아멘.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서 아멘.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성서 신학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또 믿음이 이제 김혜남 목사님처럼 입이 그냥 진짜 귀에까지 걸렸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순종하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왜 기쁨입니까? 성령 충만하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 충만 계시니까. 함께 맞아요.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하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아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은 꼭 하나님 나라 회복. 근데 마태오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잖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아멘.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것이라 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 아멘.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나 궁궐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입만 벌리면 찬송이 나가는 거야. 아멘. 얼굴이 그냥 확 그게 그냥 기쁨이도. 그런데도 근데 말이야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말이야 직분을 맡아가지고도 온갖 짐은 지가 다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진짜 그리고 그냥 그러면 그게 옳지가 않아. 옳지가 않다. 근데 그 사람은 성령의 세를 한번 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사역이신 계속적인 사건 성령 충만을 계속 받지 못해서 그래. 계속 받지 못해서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24장이 뭐죠?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장이 뭐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도다. 그 이유를 그 22절부터 뭐라 하죠? 우리 마음에는 특히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는 죄의 법만 있다가 하나님의 법도 마음의 법도 생기는 거야. 근데 두 법이 서로 싸운대. 싸우다가 은혜 공급, 성령 충만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죄의 법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야. 그 사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죄를 짓고는 말이야. 그 탄식한 거야. 응?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계속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뒷구녕에서 죄를 짓고 탄식했는데 뭐 그래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이 집회 때마다 모인다는 거는 주일 성수한다는 거는 어제 때가 또 뭐죠? 금요 신약기도회 가지고 또 신나게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그 이유를 또 똑같이 얘기했지. 그것도 부족해. 종말의 시대를 악한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찾느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약점을 노리고 있잖아. 예, 예.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야. 새벽 기도. 매일 영적 전쟁을 치고 아멘. 매일 우리는 일단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봐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여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거야. 아멘. 근데 이 한국 성서 신학원 정원이 몇 명이야? 어? 몇 명이야 전부 다? 오늘 엄청 많나요? 많이 근데 이 빠지고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위선을 떨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타이틀 가졌다고 그래 너 할 수 있도록 나 주마 이게 아니야.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입을 여는 건 내가 해야지. 그것도 예. 안 하고 나한테 구하라.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내놓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그때 은혜를 받잖아.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내 읽다가 이 시간 다 서로 아버지 거기 아버지가 왜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체험 없이는 아멘. 아무것도 못해. 지하철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 1억을 줘도 못해. 성교 못해. 체험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이게 한 번 체험 갖고 만세 부르면 안 돼. 예. 사모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요 기왕 시간 간 김에 그걸 하게 되면요 구원이 일단 보장이죠. 구원 아멘. 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아멘.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거듭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한자 이게 성화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성화가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야 예수님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안 맺지만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성화의 모습을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을 보여야 그게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아멘. 그러니까 성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성화를 결국은 이제 거듭남은 성화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 전도 명령. 이거는 해야 마땅히 예수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제자 됐으면 마땅히 해야 되거든. 마땅히 그래야 제자야. 그래야 예수니까 그걸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이루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아멘. 그게 성경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면 누가 오셔?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귀한 아멘. 그릇으로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가 아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죠? 천년 네. 후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의 참을 놓치게 되면은 첫 번째 열차를 놓치게 되면요. 두 번째 부활의 참여가 심판받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때는 몸도 구원을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휴가 되어서 오실 주님을 영접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잇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를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이면서 아주 디사이시브한 코스야. 이거 놓치면 아멘. 말짱할 거야, 말짱할 아멘. 거야. 장사를 지금 말짱할 장사야.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도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화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면 그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시편 37편 4.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걸 네가 나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그렇게 내 기뻐한 일을 네가 했으므로 네가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책임지고 다 공급해 주리라. 아멘. 그것도 풍성하게. 아멘. 제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제가 이제 10월 20일부터 또 필리핀 선교 여행을 또 나갑니다. 100여 명의 이제 필리핀어 목사님들을 상대로 저들이 인카리지싱하고 도전받게 하고 열정적으로 그저 필리핀 복음만 더 높이 하도록. 제가 거기도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죠? 내가 뭔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왔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가지. 성령이 임하시지 못하면 좋을 때가 끝나는 거지. 뭐. 오늘은 안 좋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 좋아요. 성령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뭔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사 시편 37편 4절 요한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른 세상의 복도 땅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앞에 건 지워내버리고 그냥 축복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 응답이 되겠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런다고 그 복을 주시겠어? 그 응답이 있겠어? 그러니까 지가 개떡같이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셔 하고 시험 들고 떠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15장 19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영생의 소망도 부활의 소망도 없으면 이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도 없잖아. 그런 사람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 예수 믿다가 잘못 믿으면요 불쌍한 크리스찬이 된다니까. 불쌍한 크리스찬이 되면 그 신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귀하면 건강도 누려봐야 되잖아.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귀한. 한번 암송해 보시죠. 살아가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게 되고. 아까 어떤 사람이 90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뭐 아주 여러분 늘 하나님 아멘. 저는 큐티를 아주 생명으로 여깁니다. 내가 목사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큐티요. 내 성령 충만을 계속 2시간 이상씩 공부를 받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늘 기쁘고 행복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큐티에 은혜고 성령 충만 받아. 네가 성국을 회복하고 네 영혼이 잘되고 아멘. 네가 행복하지. 아멘. 네 영혼이 지금 행복한 같이 네가 강건하게 되길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원하는데 그걸 못 입겠어요. 아멘. 넘치도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누라가 당신은 쉴 새가 없어. 새벽 기도 매일 하다가 어제는 그냥 또 금요 심야 기도에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보통으로 때우나 그냥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오늘은 좀 쉬지 하고 또 가가지고 또 그걸 또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 준비했어. 세상. 원고도 한 번 더 리뷰하고 보느라 나에게 내 사정 적당이라는 건 없거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 적당히 해놓고 주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사람으로서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하시고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는 누가 가져왔어? 제자. 안드레가 가져왔잖아. 찾아 헤매다가 얼마 그 5천 명 숲을 찾아 헤매다 찾아왔어. 그걸 주님의 손에 얹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띄워줬을 때 이루어진 거야. 아멘.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잘해줄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 베풀으시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최선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아멘. 충성이 적당히 하라는 거야. 충성. 충성. 아멘.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최선. 할렐루야. 내가 뭔 얘기를 여기까지 좀 왔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이야, 요한 3생 1장 2절에 따른 그 축복도 한번 예수 잘 믿으면서 그것도 한번 그 축복도 아멘. 맛을 보아야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지. 여러분, 나를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이 강건함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 강건함을 누리면서 아멘.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 믿다가 나처럼 영육간 강건한 분,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며 살다가 우리 모두 참 그게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정말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을 닮은 성장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시편 37편 4절, 요한 1장 2절에 따른 축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도 다 받아 누리시면 그 축복으로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믿으세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날까? 자, 이제 33페이지 아직도 20분 남았어. 자, 우리 33페이지 그 김유미 목사님 요한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이거 큰 소리 읽어봐요. 누가 대신 빠른 사람 찾아봐.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사도행전 9장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맞습니까? 9장 19절. 네. 9장 19절. 음식을 사울이 아니, 사도행전.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 맞아요. 9장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사울이 19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또 31절까지. 사울은 힘을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니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그들이 서가고 주의를 위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았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 안에서 대지신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의 종교, 인생, 철학, 사회적 소속은 물론 남은 생을 통하여 걸어가야 할 인생이 여정마저도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달라진지를 엿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문제, 사울은 원기를 회복하자 무엇을 하였는가? 즉시로 복음을 전했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즉시로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울은 꾸물거리고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속히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즉시라는 말이 잘 나타내고 있다.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하고 싶은 강력한 열정이 있는가?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만약 이러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나누어 보자. 누가 한번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열정이 식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는데 이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이야. 조금 등한히 같던가 봐. 식었다는 얘기를 오늘같이 이런 집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공부 받으면 돼. 아멘.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게 이제 성령 충만 계속 아멘. 요고스가 레마가 되도록 아멘. 정도로 은혜 성령 충만 받아야 디도서 3장 5절도요.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런 걸 아직 여러분 아직 암송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성령 세례 거듭남이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계속적인 사건, 정말. 새롭게 하심이란 리뉴얼, 계속 새로워지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계속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야. 아멘. 잘하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아멘.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 교회상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22절에 보면 더 힘을 막 핍박을 하는데도 그냥 더 힘을 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죠. 6장 10절은 이거는 스데반이 그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할 때 그가 성령 충만할 지혜와 성령 충만하니까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는 얘기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권능을 입어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울이 다메섹에 계속 머물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 벌써부터 그는 어디를 가나 자기 동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함에 쫓겨 다녀야 했다. 험난한 생이 시작된 것이다. 23절 25절을 가지고 그가 경험한 숨막히는 상황을 이야기해보라. 사도행전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유독 그리 고난이 많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또 7절에 가보게 되면 그 이유를 또 깨닫고 누가 찾아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가 자기 하나님도 하는 계시를 받아 그가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12장 7절 여러 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게 하시니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재산, 로마 시민권대, 사내들 공회원, 학문적으로는 하버드 박사요. 사내들 공회원이요. 전 세상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만큼 그 사람만큼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호교, 교만, 자만할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미치시오? 대적하시고 은혜 더 이상 끝 없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스캔들 하나 없이 성령 충만 중에 계속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성령 충만의 은혜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그가 겸손. 아멘.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아멘. 말씀한 거야. 아멘. 근데 이 사람이 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그냥 가다가다가는 그냥 교만 덩어리가 될 것 같아. 아멘. 놓칠까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거든. 놓칠까봐.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요. 7장 30절 이게 모세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모세가 나이 네. 41대 스스로 지가 출애굽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어.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쓰소서. 그때 썼어 안 썼어? 너 그런 사람 쓰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네. 은혜 없이는 출애굽을 못해. 인도를 못해. 수백만 명을 어떻게 그 광야에서 끌어나가 지 힘으로는 안 돼. 아멘. 은혜 받아야 하기 아멘. 때문에 겸손하게. 아멘. 그래가지고 어디로 몰아냈어요? 미디안 미디안 광야로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왕자로 있다가 양치기로 떨어져가 40년 동안 야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래서 그가 아주 겸손.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아멘. 출애굽의 사명을 줄 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내가 누구건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그 겸손해. 아멘. 그래서 그가 아론도 붙여주고 막대기도 치고 아멘. 지어주고 그래가 은혜 중에 쓰임 받았음을. 아멘. 우리 여러분들 교만하면요 하나님 가만 안 두죠. 예, 예. 놓치지 않으려고 가만 안 두시라고. 예, 예.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겸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본문은 그들의 의아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6번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울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사울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은혜를 입은 훌륭한 지도자였다. 다음 구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보자. 이 27절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까지도 바울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악질이잖아, 악질. 빗방한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한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렇게 핍박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지를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게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누가 큰 줄 읽어봐. 바나바가 데리고 사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 그래서 인정을 받게 만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들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유형과 모양새 그 묘의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 그리스도인이라 일가를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 12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게 아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도 훌륭한 분이지만 네. 더 잘하기 위해서 예, 예. 거룩한 욕심은 클수록 좋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려옵니다.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이 지금 기약 없이 그냥 다소에서 그냥 썩고 있는 거야. 너무 네. 아까운 인물이. 예. 그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선교사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데는 위대한 복음의 사되게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바나바야. 바나바. 아멘입니다. 자, 그다음 7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 그를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품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추천하고 그를 곁에서 도와주다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인격적인 면에서 바나바는 사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
없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사울과 같은 주연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조연도 필요 있어야 한다. 당신이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바울을 그저 키워주려고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냥 바울을 앞세우고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그러니까 네. 그 혼자만으로도 큰 무리가 부흥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어.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 뭐냐? 착하고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야, 그러니까 나는 그 바탕이 착하는 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착한 끝이 좋다. 착한 뜻은 있어도 악한 뜻은 없다.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마음이 고와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도 있잖아요. 심성이 착한 것 착하다는 건 이건 타고난 축복 같아. 거기다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됐으니 뭐 이거는 금상첨화지 뭐 금상첨화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앞장서지 않고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스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려는 거 키워주고 그냥. 아멘.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을요 14절에서 또 뭐라고?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것도 이제 그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곳에가 전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베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바나바도 그와 같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경의 사람, 그렇게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야고보서 4장 10절은요 누가 한번 얼른 찾아 읽어보세요.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14장 14절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라는 타이틀 명칭을 누구에게도 바나바에게도 붙여줍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도의 바늘에 올려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 남을 자꾸 높여주고 겸손한 가운데 나는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뒤에 이렇게 애를 쓰면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 할렐루야.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시작. 복음을 핍박 때문에 더 힘있게 더 멀리 사탄은 사울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 수만 명의 제자들이 더 멍어리가 되어 교회도 문 닫게 될 거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핍박으로 복음은 더 빨리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다메섹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핍박이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므로 핍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가정에서 당하는 작은 핍박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동남풍이 불면 볼수록 가시밭이 백합하는 그 향기를 더 멀리 날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 같은 확신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난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또 우리 따르게 됩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생각하건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리라. 근데 못 참고 고난을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으로 범죄하면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을 맛볼 기회를 못 갖게 돼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실 줄 믿고 아멘. 그리고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나중에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선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요, 과거가 해석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가보면 아는 거야. 아하! 그때 내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걸 오늘날로 나에게 하기 위함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함, 그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 그것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어떻다?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너무 신목사님 자꾸 들여다보고 싶어. 아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공동 운명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혼자만 잘 믿으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자꾸 앞세우지 말겠시고, 살심하였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키워주고, 아멘. 고난받아 그리고 시험된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인카리징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아버지 예수 잘 믿어 함께 천국 가고, 아멘. 또 잘 믿어서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성화의 삶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킨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잘할 수 있는 한국 성서 신학원 학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